32절에 보니까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욥바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40마일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해안 도시인데 현재는 야파라고 불리는 곳이죠. 다비다는 독실한 그리스도인 여제자로서 아주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스데반 집사의 죽음 이후에 불어닥친 바울의 무서운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그 인근 도시로 피난을 갔을 겁니다. 거기서도 구제와 선행으로 복음을 전하는 아주 헌신적인 여제자였습니다. 다비다라는 히브리 말은 유태인이라는 사실이고, 그리고 헬라식으로는 도르카스라는 말인데, 이 도르카스는 눈이 큰 암사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르가가 눈이 크고 아주 예쁜 외모를 가졌던 아름다운 상징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외모처럼 정말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살았던 여제자였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외모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데 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고 그 이름이 널리 알려졌을까? 그 이유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힘없는 과부들에게 손수 바느질을 해서 속옷과 겉옷을 나누어 주었죠. 참 우리 사회도 보면 이렇게 헌신, 봉사에 땀 흘림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미니스트리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도 참 기억해 보면 헐벗을 때가 좀 있었습니다. 속옷도 변변히 입지 못하고 또 새 양말 한 켤레도 제대로 얻어 입기 힘들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다비다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평가를 받은 여성이었습니다. 많은 과부들이 몰려와서 다비다의 시체 앞에서 자신들이 받았던 겉옷과 속옷을 보여주면서 울면서 슬퍼했습니다. 다비다는 이처럼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여제자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이죠. 성경에 보면 이 여제자라는 말이 아마 처음 나오지 않나, 저는 기억을 그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평가에 대한 얘기를 처음 나눠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평가 기준과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수년 전에 제가 자동차를 타고 라디오를 들으면서 운전을 하는데 어느 미국 목사님,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그 목사님 성함이, 설교 제목이 사람들의 5P 평가 기준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첫째는 perception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당장 보이는 그 첫인상으로 사람을 평가한다는 거죠. 외모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르되 그 용모와 신장은 보지 말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선택할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일러준 말씀이죠. 하나님은 외모보다는 내면을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둘째, possession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소유, 직업, 이런 소유에 대해서 사람을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연봉을 얼마나 받느냐, 베네핏이 얼마나 좋으냐,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 서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죠. 아마 성령으로, 영적으로 우리를 지켜보실 겁니다.
한 과부가 마지막 남은 2렙돈, 누가복음 21장이죠. 2렙돈 그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드렸다고 높이 평가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고 적음, 크고 작음으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양보다 질을 중요시 하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만저만해서 우리가 개척을 했는데 지금 수가 너무 이런저런 일로 줄어들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너무 작아서 목사님 모셔서 설교 강단에 모시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송 목사 왜 그런 말을 해? 하나님 앞에서 설교하고 말씀 받고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나 참 위로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 물질적인 것보다도 자신의 내면을 항상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랬습니다. 자족이 뭡니까?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을 자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족. 근데 내면이 잘된 사람은 자족할 줄 아는 것 같아. 자족한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빌립보서 그 다음 구절 4장 13절에서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who gives me strength. 하나님,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자족할 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사람들의 평가는 포지션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자리에 있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본보기시죠. 섬기는 자가 높임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퍼포먼스입니다. 자신에게 부여진 그 어떤 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해내느냐에 대한 모습을 보고 사람을 평가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업무 성과에 따라 평가하고, 그리고 매출에 따라 평가하고, 그리고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하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법정 용어에 원인 무효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결과는 있는데 원인이 없으면 그 결과가 무효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살인을 하지 않았는데 살인했다고 중상모략을 해도 살인이라는 원인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원인을 무시하고 내가 결과만 듣고 보는 거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것보다는 동기, 원인, 과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사람의 평가의 기준은 어떤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정말 그 안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느냐, 그 본질을 보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PhD가 있느냐 없느냐, 박사가 타이틀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매우 중요하게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기준 평가 기준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공부하려고 할 때 저와 가장 가까운 한 분이 야, 박사 따서 뭐에 쓰려고 그래? 목사는 그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이 훨씬 중요해 라고 말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박사 받아봤자 목회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평가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다비다는 여제자로서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다비다는 예수님의 여제자라는 평가를 받았죠.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남존여비 사상이 사회 전반에 팽배했습니다. 조선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남성 사도보다는 더 헌신적인 사도라고 불러도 전혀 손색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여성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여사도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시대 상황에서 다비다를 여제자라고 불렀다는 것은 아마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정도로 헌신적인 여성이었기 때문이에요. 여제자라고 불러도 아무도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부로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바느질을 해서 속옷과 겉옷을 지어주며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좋은 평가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으로 제자의 도를 행했던 사람이에요. 삶으로. 사도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려준 것이 어찌 우연이겠어요? 주께서 베드로를 보내서 다시 살려주도록 하셨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 19장 17절인데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면 여호와께 꾸임을 받는 것,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주께서 갚아주시리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빚을 진 분이 아니세요. 빚지지 않는 분이세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모든 것이 하나님 거죠. 그런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일을 하나님은 빚을 졌다라고 판단하시는데 왜 그러시냐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때 반드시 선행하는 자에게 복으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어떻게 갚아주신다고요? 시편 72편 12절에 보면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불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다비다가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해당합니다. 그래서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고 잠언 14장 21절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다비다가 죽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선한 일을 잘 살고 선하게 사는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은 안 계시지 뭐 왜 이렇게 불공평하시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가서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자는 본문에 보니까 3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낸 것은 그들이 다비다를 다시 살려줄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다비다가 선행을 많이 해서 주위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았다는 점에서 주위 사람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비다를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가보니까 다비다의 시체를 씻어서 장례를 위해서 다락방에 뉘어놨어요. 39절에 보니까 다비다의 도움을 받았던 모든 과부들이 다비다의 시체 옆에서 평소에 다비다가 그 과부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었던 바느질해 주었던 속옷과 겉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주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울고 있었던 거죠. 그 장면이 여러분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에 보면 그 사람의 평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없을 때 나를 알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은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고 한번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세상을 떠나고 이건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관뚜껑을 딱 열어본 후에야 진정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죽은 후에 어떤 평가가 내려질 것인가를 늘 유념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지금 내 생각, 나의 삶, 나의 행동을 돌아보고 옷깃을 여미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동을 늘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치욕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대표적인 분이시잖아요.
죽음 이후에 인류 역사 예수님처럼 존경받고 영광을 받으신 분은 전무후무하신 분이에요. 다시는 그런 분이 이 세상에는 없을 거예요. 짧은 인생에서의 부귀영화가 아닌 죽은 후에 받을 그 놀라운 평가를 늘 생각하며 기뻐하셨으니까요. 그분은요,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올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셨으니까요. 요바의 다비드라고 하는 한 과부의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던 여제자로서 그가 죽은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슬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과거보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오늘보다 내일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내 모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일의 나는 오늘 나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제와 선행이 심히 많은 사람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오늘 본문에서 목격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다비다의 다락방에 올라갔죠. 4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 굼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가 있어요. 왜 사람들을 다 내보냈을까요? 사람을 다 내보내는 행위는 아마도 마가복음 5장 40절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 회당장의 딸을 살릴 때 그 상황과 비슷합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제자로서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대로 했다라고 우리가 먼저 평가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왜 사람들을 내보냈느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는 같은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을 방문했죠.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고향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끌고 가서 벼랑에 밀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성경이 마태복음 13장 58절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그들이 믿지 아님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어요. 믿지 아니함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이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베드로가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 굼 하였더니 다비다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은 사람을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베드로를 통해서 다비다를 살리셨을까? 시편 33편 18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 저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기근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자,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구제와 선행이 심히 많은 다비다를 기억하시고 그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셨다라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그 시편 37편 2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늙어서 깨달은 거예요. 뭐냐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고 선한 일을 하니 그의 자손이 대신 복을 받을지로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그런 사람은 걸식하지 않고 그 후손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바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돌아왔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복음을 듣고
그리고 구주로 믿으면 사망에서 건지시고 이미 우리는 영생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법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표적들이 무수히 많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리심을 받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 본인이나 부모의 절대적인 헌신과 봉사가 있었더라고요. 성경에는 특히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7년 기근이 들었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시돈 지방의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나온 기름 한 방울과 밀가루 한 줌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것 선지자 엘리야를 공개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그러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지 않습니까? 왜 살렸습니까? 비록 자신들이 굶어 죽을지언정 마지막 남은 것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공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극한 희생의 섬김이 그 아들을 살리신 거예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이 거처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난한 엘리사 선지자에게 방 한 칸 거처를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매일 먹을 것을 공개해 줍니다. 가난하면서도. 하루는 아들이 머리야 머리야 내 머리가 아파 하면서 갑자기 고통스러워하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그 아들을 살려줬습니다. 왜? 하나님은 수넴 여인의 구제와 선행을 보시고 아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도 나인성의 구제와 선행이 많은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사를 지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나인성의 과부의 독자를 사람들이 상여를 메고 슬피 울며 통곡하고 모두 다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가까이 가셔서 그 관을 대니까 상여 맨 자들이 서 있었는데 예수께서 청년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하며 죽었던 아들이 벌떡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왜 그 아들을 살리셨을까요? 거기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많은 선행과 구제를 보시고 아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외동딸이 갑자기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살리셨는데 왜? 회당장 야이로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베드로는 4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고 그 결과 다비다,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던 다비다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비다의 많은 구제와 선행을 보시고 아셨기 때문입니다. 36절에 보면 다비다는 구제 사업을 심히 많이 했다. 사랑하신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다면 나의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 주변에 있는 사람 중 나의 존재를 진심으로 아쉬워하면서 내가 세상을 떠날 것을 너무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며 울어줄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종종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 최악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 참 잘 죽었다는 평가를 받은 사람이겠죠. 그런데 주변에서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며 슬퍼해 줄 사람이 있다면 참 아름다운 삶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아닐까.